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효도의 때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효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저의 딸아이가 7살이 되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때밀이 모양으로 된 가방을 하나 받아왔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인사했던 효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타이밍에 기도할 때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란한 슬픔입니다. 찬란한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오늘 본문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맥락 안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책으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신 일, 표적의 책,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다룬 영광의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광의 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이제 당장 내일이면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하고 체포당하셔서 십자가 지셔야 되는 일들을 앞둔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 고별 설교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것은 의미와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해석을 달아주신 거예요. 그 앞전에 제자들이 수근수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제자들아,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참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제자들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들끼리만 수곤수곤 거립니다. 예수님께 찾아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 말씀이 그렇도록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쉬운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다만 생각해보면 요한복음에서 조금 넓혀서 이 사복음서를 봤을 때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은 본인이 받으셔야 할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중반, 후반에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 순환 예고하는 본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곳곳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해석을 달아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석을 달아주는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요, 조금 있으면 이제 못 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근심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결과 다 알고 있으니까 애통해 하지 마. 너희 결과 다 알고 있으니까 슬퍼하지 마. 곡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반드시 아주 깊은 슬픔을 지나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겪어야 될 그 슬픔은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슬픔을 없애는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오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슬픔이 기쁨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인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왜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곡하고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곡한다, 애통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엄청난 슬픔이겠죠, 당연히. 장례식의 이미지가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열리는 것인가? 어떤 장례의 이미지, 죽음을 앞에 둔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의 슬픔을 여기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다. 이건 단순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상실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리해 보면은요, 이 제자들의 슬픔은 천천히 이 제자들의 슬픔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삶의 이유였고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삶이 정말로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슬픔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슬픔의 본질은요,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 없는 상태를 슬픔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에게 딸아이가 질문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빠에게 고백을 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랑 항상 함께하고 싶어. 제가 그만큼 함께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항상 함께하고 싶다. 그래, 우리가 항상 함께할 수 있으려면 예나야,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함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다. 아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 항상 함께 할 수 있잖아. 그래, 우리 빨리 천국에 가자. 제가 빨리 천국에 가자는 말에 좀 마음이 좀 오묘했어요. 그럼 빨리 가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슬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 계속 예수님 고별 설교하시잖아요. 나 이제 곧 떠날 거야. 이것은 더 이상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슬픔을 단순히 없애주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근심이, 그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슬픔을 설명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바로 해산의 비유입니다.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슬픔을요, 장례식장의 이미지를 가져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왜 해산의 비유입니까? 해산은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잖아요.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곧 깊은 슬픔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죽음의 문턱을 지나는 것 같은 슬픔이란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란다. 지금 제자들이 지나가는 이 시간은요, 장례의 시간이 아니라 해산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는 실패였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였어요. 예수님 그 자리로 가신다는 거예요. 끝입니다. 무너집니다. 무너짐이고 본인들의, 제자들의 세계관의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고통의 기억이 사라진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 고통의 흔적이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끝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십자가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일까요? 무엇이 실패처럼 보였던 십자가를 다시 보게 만든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아픔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옅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아픔도 슬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자들의 변화는 단순히 시간을 지나 감정이 정리된 그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 성령님이 오셔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중에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십자가 사건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십자가를 두려움의 사건으로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두려워서 숨기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이제는 담대하게 전해야 할 복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 반드시 떠나셔야만 했을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직접 보고 직접 듣고 말씀을 배우고 내 곁에 계셨던 예수님이 떠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때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직접 예수님을 내가 봤다면, 내가 만났다면, 내 옆에 있다면 내 믿음이 더 좋아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더 좋다는 어떤 상대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멀리 계시니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화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지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외적인 함께함이었습니다. 곁에 계심이었습니다. 이후에는 관계 방식 자체가 변화됩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더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비추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삶일까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환난은 하나도 없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6장 본문 33절에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동시에 또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평안해합니다. 상황이 무너지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황의 변화보다 더 깊은 변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존재에 대한 변화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생명은요,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흔들리는데 우리의 존재는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요, 슬픔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슬픔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눈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 안에 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슬픔과 눈물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완성되었으나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눈물이, 고통이, 고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미 부활을 믿지만 아직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미 부활을 믿지만 아직 눈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슬픔은 아직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 해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자들도 십자가의 밤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구나.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이런 해석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 섭섭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왜 부모님은 나보다 성도님들을 먼저 생각하는 걸까? 좋은 것이 생기면 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참 서운했습니다. 이런 서운한 감정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리는 신기한 일, 이게 이해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건 3.1교회 청년으로 간사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간사사역을 할 때 제가 사랑하기 참 쉬운 지체들도 많았지만 어려운 지체들도 많았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지체들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열심히 애썼던 것 같습니다. 애끓는 사랑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를 덜 사랑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품어야 했기에 더 넓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제 과거의 모든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결핍처럼만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빚어가고 있는 시간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부활 이후에는 가장 위대한 구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숨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이제는 담대히 전해야 할 복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 무엇을 통해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마저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설명되지 않는 시간들도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아직 해석되지 않은 슬픔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해석되지 못할 슬픔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을 가장 찬란한 구원의 순간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끝이라는 끝으로만 보였던, 실패라고만 보였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히 복음은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 실패의 자리에서도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슬픔 속에서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방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꽃피우신 분, 눈물 속에서도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슬픔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곡하고 애통하게 될 거야. 동시에 너희들은 근심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근심은, 그 슬픔은, 그 곡하고 애통함은 모두 다 이 기쁨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픔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시간, 침묵하는 것 같은 시간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이 됩니다. 다시 보게 될 거야.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성도는요, 슬픔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끝끝내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역설의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슬픔을 단지 밀어내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믿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아직 다 해석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시간을 내가 지나야 하는지, 왜 이런 눈물을 내가 흘려야 하는지 아직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도 다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는 삶, 저는 그것이 바로 찬란한 슬픔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살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인